제가 지금 목을 못 들어요. 굉장히 목이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 RCC만 오면은 정말 오기 전부터 난리가 없어. 정말. 어제는 또 제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정말 제 마음은 이 뱃속이 든든합니다. 그래도 제가 아버지 된, 아빠 된 마음에서 좀 많이 헷갈렸는데 어제 저녁에 많이 평정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예배를 하는데 계속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할 때 모든 것이 평정이 됩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배할 때만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배가 살아있으면 있을수록 방해가 많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철저하게 아침에 무슨 일이 있든지 예배하기 바로 전까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러한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북을 쳤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제가 지금 북 쳤는데 제 인생에 최고로 잘 친 것 같아요. 마지막 곡. 우리 여기 전문가가 지금 웃어. 근데 마지막 곡 제가 치는데요. 네 번째 곡까지는 정말 그래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 곡을 치는데 정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다. 그런 확신 속에 마지막 곡을 북치며 올려드렸어요. 자, 제가 뭐 가끔 박자가 틀리고 하지만 저는 저의 예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 신경 쓰지 말고 예배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괴로우면 예배 인도하는 우리 조이와 박 집사님이 목사님 괴로워 좀 이런 말 나오기 전까지 나는 막가 정말.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나와 하나님과 단 둘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거 말고 요한복음 12장 31절 있나? 없어? 그럼 또 이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 준비하라고 했는데 취소하라는 말 제가 저거까지 하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취소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잘 들으십시오.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나 예수에게로 이끌겠노라. 잘 들으십시오. 사탄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임금이 사탄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자세히 배울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켓을 벗고 요것을 할게요. 붙일 때는 몰랐는데 내가 이거 좀 유튜브 올라가는데 패션이 말이 안 돼. 오케이. 자, 세상이 심판을 받고 쫓겨나는 것은 세상 임금이에요. 이상하죠, 그죠? 세상 임금이 마귀를 심판한다고 안 그러고 우리 요한복음 12장 31절은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요. 심판은 세상이 받고 쫓겨나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땅에서 들렸다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나 예수에게로 이끌겠노라.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또 본문 하나를 더 보면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사탄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사탄에게 처해 있다고. 자, 오늘 이 두 본문 말씀을 놓고 오늘 메시지를 듣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아까 우리 김기정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는 하늘 아래에서 이 땅 끝으로 보냄을 받은 자다. 지금 우리 이 현재 위치가 땅 끝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 중에 또 선교 이제 말씀하시면서 자, 땅 끝이 어디죠? 지금 해답 얘기했어요. 세상. 땅 끝은 세상이죠, 그죠? 그럼 우리 지금 작년 1년 전에 제가 메시지 했던 거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 몰라도.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죠? 아멘. 우리나라는 하늘나라, 우리나라예요. 크리스천. 이거는 is real. 하늘나라가 니네 나라로 생각을 해라가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는 하늘나라, 저 천국이 우리나라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 끝으로 보냄을 받았죠. 자, 그럼 땅 끝은 어디죠? 나라를 대보세요. 나라 이름. 땅 끝. 저 콩고 땅 끝인가요? 콩고. 하늘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는 땅 끝입니다. 여기 미국이 땅 끝 맞나요? 아멘. 대한민국이 땅 끝이 맞나요? 아멘.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선교 대회를 하면 특별히 멀리 오지에 가서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사역을 하는 이러한 땅끝에 있는 분들보다도 멀리 오지에서 고생을 좀 우리의 눈에 보기에 고생을 하는 분들을 초점에 맞추고 그들을 좀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런 선교 대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멀리 있는 그 오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돕기 위해서 선교가 무엇인지 땅끝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만 그 기본 개념을 알아야만 멀리 있는 분들을 우리가 선교하며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기본적인 원리를 제가 또 질문을 합니다. 땅끝이 지금 우리가 있는 미국, 한국, 콩고, 뭐 아프가니스탄, 뭐 이란, 이라크 이게 다 땅끝이에요. 그러면 선교사는 누군가요? 물죠. 선교사는 누굽니까? 선교사? 예? 어디서 말이 나오는데 고개 숙이고 대답하시나? 선교사는 누군가요? 아멘. 우리가 선교사예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이 불편하니까 지금 거동이 어리숙하죠. 이제 좀만 지나가다가 제가 열받으면 제가 이것도 먹고 굉장해질 겁니다. 너무 지금 이렇게 좀 딱딱하게 죄송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선교사예요. 우리는 지금 땅끝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예요. 이번 지금 RCC에서 지금 오지에 있는 분들을 특별히 생각하면서 이 선교 대회를 저는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럼 오늘 그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우리 주보에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설교 제목이 뭐죠? 사탄의 소나기에 있는 선교사들. 그럼 오지에 저 멀리 있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해당되는 거죠. 그럼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고 내가 사탄의 소나기에 있는지 아닌지 잘 분별을 하시고 그 소나기에서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이 현재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돕든지 멀리 있는 오지에 있는 선교사를 돕든지 효과적으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두리뭉실 알고 있어요. 세상이 무엇인지 제가 세상 설명할 거예요. 그 세상을 너무 두리뭉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또는 오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계속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원어에 보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그는 누군가요? 예수님이 세상을 지었답니다. 이게 뭐죠? 유니버설 개념의 이 우주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은 예수님이 지었다 이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0절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은 또 사람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우리가 가장 잘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또 이 코스모스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상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은 우리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원투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세상은 온 우주 개념의 모든 것을 얘기한다고 봐야 옳습니다. 사람 포함해서 모든 사건 뭐 하여튼 자 오늘 성경 원투들이 우주와 사람과 모든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피아노는 세상입니까? 세상 아닙니까? 네, 세상입니다. 여기 있는 이 포륨 이게 세상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입니다. 사람들도 세상입니다. 여기 카메라가 세상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입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피아노를 심판한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직역을 하면 그 말이에요. 그 심판의 대상에는 물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세요. 오늘 지금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이 의자도 세상이고 저 물도 세상이고 이 가방 이 백들도 세상이고 이 오디오 시스템도 다 세상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자켓 여기 있는 이 파일 다 세상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 우리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악한 자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사탄이다 그 뜻이 아니라 사탄에게 처해 있다. 사탄이 사용할 위험에 처해 있다 그 뜻이에요. 이 의자도 이 포륨도 사탄이 사용할 사탄에게 처해 있다는 건 사탄이 언제든지 위험하게 사용할 그러한 그 위험 요소가 아주 농후하다 그 뜻이에요. 자 보세요. 이 포륨이 지금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럼 이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 세상을 제가 올바르게 좋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제가 이 포륨을 딱 들어서 자꾸 제가 이름을 대려고 해요. 우리 김기정 목사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이 성도들 이름 되면 여기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이 이름 되는데 좀 주의해 주십시오. 근데 그게 너무나 맞아요. 맞는데 자꾸 내가 이름을 대려고 그래요. 근데 저기 우리 올라가더라도 이름 되자고. 자, 이 포륨을 제가 딱 들고 자, 오늘 한 명만 대고 제가 이 포륨을 들고 우리 주원이를 때리러 갈 거야. 그럼 이 포륨은 악하게 사용하는 거죠. 악한 거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륨이라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용을 하면 좋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처해 있지만 사탄에게도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세상은 하나님께 처해 있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세상이 사탄에게 처해 있다라는 말은 수두룩이 많아요. 그래 아주 관심 있게 들어야 돼요. 자, 자동차라는 세상은 우리가 올바르게 이렇게 교회 올 때 사용하거나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할 수 있지만 또 자동차를 사용해서 악한 자 사탄에게 처해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도둑질을 하거나 범죄를 하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탄이 이 세상 이런 물건도 저기 세상이고 나라도 세상이죠. 그죠? 그렇습니까? 아멘. 근데 이 세상이라는 대운동장인 이 나라에 많은 또 세상들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우리 축구 대회 이제 조금 있으면 월드컵을 할 거죠. 월드컵을 하면 그 필드가 있습니다. 그 필드 안에 11명 선수가 뛰는데 심판이 반칙을 한 선수를
레드 카드를 줘서 내어 쫓았어요. 내어 쫓았는데 이 내쫓긴 선수가 뭐 지금 그런 옷은 없죠. 유령복을 입었어. 들어와도 아무도 못 봐. 그래서 10명이 뛰어야 되는데 숨은 선수 하나가 유령복을 입고 아무도 못 보는 상태에서 저쪽 적군의 그 상대팀 선수가 못 보는 상태에서 이 유령복을 입고 뛰고 있습니다. 내쫓긴 선수가. 사탄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땅에서 나 예수가 들리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사탄이 패배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낭독을 합니다.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31절은 미래형이지만 쫓겨나리라이지만 32절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나 예수에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이 31절에서 마귀는 쫓겨나지 않았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유령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지금 그 세상이라는 필드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사람 눈에 띄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 물건을 가지고 세상에 속해 있는 선교사들을 가지고 놉니다. 이제 이해가 가셨죠? 이제 지금 잘 못 알아들으셨어도 계속 제가 한 가지만 계속 끝까지 얘기할 거예요. 이 퇴장한 선수가 안 보이고 이렇게 뛰고 있는 그것을 실제로 우리 마귀 사탄도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미 패배한 사탄이에요. 패배했어요.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 안에 있는 선교사들을 향하여서 방해를 놓고 패배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신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왜 세상을 다스릴까요?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교사들이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세상에 있는 그 죄인들의 그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을 물려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려줬는데 특히 누구? 세상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물려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죠. 또 노아의 심판 이후에 노아를 다시 새로운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람이 풀려야 하늘에서 풀리리라. 사람이 시작해야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서를 정해놨습니다. 사람이 움직여야만, 사람이 시작을 해야만 하나님이 움직인다. 근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물려주시고 예수님이 물려주시고 이 세상을 선교사들이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유령복을 입은 우리의 눈에 띄지 않는 마귀가 계속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고 있다 이겁니다. 이 유령선수 마귀를 이 세상에서 내어쫓지 않으면 패배한 마귀예요. 내어쫓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진짜 10명 선수를 한 명을 내어쫓았어요. 레드카드로 이제 우리 월드컵 할 때 내쫓았는데 한 놈이 딱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그 내쫓긴 선수를 못 쳐다보는 거예요. 유령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 이거 백전백패예요. 이거 백전백패. 그 게임은 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마귀를 잘 모르고 있어요. 마귀는 이 세상과 연관해서 마귀를 내어쫓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면 마귀는 내어쫓겨요. 마귀는 세상에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이러한 물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가 심판을 하고 세상을 계속 쟁취를 해야 마귀는 쫓겨가요. 자, 우리 전쟁을 하면 기관총 사수가 있죠.
지금은 뭐 그렇게 총 들고 싸우지 않아요. 옛날에 2차 대전 때 보면은 그 전쟁 영화들을 보면은 이제 막 총 쏘러 막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데 막 우리 아군이 막 죽는데 가만히 멈춰 위에 적군에서 기관총을 쏘는다. 막 쏘는데 우리 아군이 막 총알을 착착 피하면서 잘 피했어. 살았어. 잘 피하면 뭐해? 그 기관총을 쏘고 있는 고놈을 찾아서 고놈을 수리탄이든지 고놈을 죽이면은 피할 일이 없죠. 바로 이겁니다. 세상은 그 기관총을 쏘고 있는 사수 같은 거고, 총알은 마귀를 우리가 못 이겨요. 근데 세상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 세상을 이제부터 어떻게 내어쫓느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상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자, 우리 그럼 세상이 도대체 지목사 말이 너무 길다. 세상이 뭐냐는 얘기. 세상. 자,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의학, 뭐 예술, 미술 이거를 싹 없애봐요. 세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를 없애버리면 세상도 없어진다. 그렇습니까? 아멘. 이게 어려운가요? 자, 그럼 더 우리 뉴욕에 맨하탄에다가 핵폭탄을 떨어뜨렸어요. 그럼 뉴욕주에 해당되는 그 뉴욕시티 맨하탄 그 맨하탄에 이 핵폭탄을 딱 떨어뜨리면 발음이 괜찮죠? 이 핵폭탄을 딱 떨어뜨리면 맨하탄인 그 뉴욕 시티에 정치, 경제, 뭐 예술, 미술, 뭐 스포츠, 폭삭 없어지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핵폭탄을 떨어뜨리지는 않지만 정치, 뭐 경제, 문화, 의학 이런 것들을 그 뭐 점점점점 뭐 you name it 그거를 싹 없애버리면 세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정치, 경제, 의학, 뭐 문화, 예술, 미술 뭐 이런 것들을 심판을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치인, 경제인,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심판 안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십니다. 왜? 사람은 언제 심판하나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인류 종말에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명이 끊어져서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생명이 죽어서 심판대 앞에 가서 너는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그렇게 심판받는 것처럼 죽으면 심판받아요. 또 우리가 안 죽어도 지금 이제 뭐 우리 성경학자들이 얘기하죠. 지금이 종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종말에 7년 대환란을 통해서 하늘에 정말 폭탄이 터지고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서 불의 심판으로 사람을 그 종말 때에 심판한다 그랬지 이러한 그 평온한 시절에 심판한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인류 마지막에 종말 중에 종말 때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 의사, 변호사, 여기 있는 우리 사람, 이 사람들은 지금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뭐예요?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지금 땅에서 들렸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심판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았지만 종말 때에 사람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세상만 심판한 거예요. 아까 제가 세상 세 가지 얘기했죠. 우주적인 개념, 사람, 그리고 모든 물건. 사람에 대한 그 코스모스는 지금 심판을 안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미 심판을 하셨어요. 왜 심판을 하셨냐면은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말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이 설명 듣다 보면 계속 이제 저는 이해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사람을 건지시려고 하나님은 사람을 건지시길 원하기 때문에 사람을 지금 아직 심판을 안 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후에 보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후에 보면은 주의 심판의 약속은 누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말에 사람들을 건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은 지금 아직 심판을 안 한다. 한 명이라도 더 건지려고. 그러나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했다 이겁니다. 이 세상이 뭔지를 알아야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세상을 심판해야 된가? 세상은 지금 발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지금 발달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역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정치라는 세상을 볼까요? 정치라는 세상.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정치라는 세상. 우리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통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컴플레인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도 세상 왕제도, 정치제도, 세상 왕제도를 우리에게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이고, 이것들아, 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래도 하나님이 컴플레인을 들으시고 왕제도, 정치제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왕이 있죠. 그죠? 이 다윗 왕이 정치를 잘하고 그 정치를 잘하는데 그냥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정치를 잘했어요. 근데 다윗이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순복한 왕은 몇 명 없어요. 거의 90% 이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행하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자, 보세요. 정치라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경외하면서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처한 그러한 나라 정치가 되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나라는 하나님과 역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대적하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예술, 교육, 의학 이 세상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냥 가만 놔두면 자연히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사탄은 세상의 모든 조직, 의학 조직, 정치 조직, 경제 조직, 세상의 모든 제도를 사용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영혼들을 떨어뜨려 놓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과연 그 일이 일어난가? 우리 창세기 4장 22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이 나와요. 가인의 후손 중에 기계를 만드는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에 만들 때는 농기구를 만들고, 자, 우리 지금 성경은 찾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자, 처음에는 농기구를 만들고 선한 그냥 좋은 목적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계가 지금 어디까지 발전했죠? 좀 있다가는 이 기계를 가지고서 사람을 죽이다가 이제는 그 기계, 문화가 이제 어디까지 가요? 사람을 공격하면서 이제 총이 되고, 총을 만들어내고, 탱크를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지금 북한에서 지금 막, 핵을 개발하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왜 그렇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사탄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악하지가 않아요. 자, 창세기 4장 20절에 보면 목축업, 육축을 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야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육축이 뭐죠? 동물, 소, 양, 이런 육축 치는 조상이 있었어요. 야발이라. 근데 지금 이 목축업이 어디까지 지금 갔나요? 물론 아직도 그렇게 악하게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점점 악해지는 게 뭐예요? 지금 제 와이프하고 저는요, 6날개 치킨을 안 먹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중국에 봤더니 중국에서 치킨을 만드는데 날개가 6개야. 그래서 이 6날개 치킨을 안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그 프라이스 차퍼나 이렇게 그로서리 가면은 우리 그 한 마리를 통째로 파는 거 있죠. 5불99인가 뭐 그러는 거, 로스트한 거. 그건 2날개 치킨이야, 내 눈으로 보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딱 우리 눈으로 봐서 2날개가 아니고 날개만 있는 거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6날개 치킨 안 먹어. 그러니까 통째로 한 마리 있는 것만 우리 사 먹어. 물론 가끔 누가 이렇게 같이 먹긴 합니다. 자, 육축 치는 거 처음에는 그렇게 악하게 안 갔어요. 지금은 어떤 유전공학이나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자기 이속을 챙기려고 하면서 점점 악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음악, 예술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냥 인조이하고, 여러분들 그 가요 부르는 거 죄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풀듯이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갔나요, 지금? 사탄 숭배하는 음악까지 가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음악 난잡한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디스크는 거꾸로 돌리면 사탄 숭배하는 음악이 나오고, 그런 거기까지 발달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음악이라는 세상은 악한 자 사탄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임금이 누군가요? 제가 질문합니다. 세상 임금 누구예요? 얘기해 보세요. 대답을 안 하면 김 목사님 이름을 대서 제가 이렇게 넣어요. 사탄. 네, 세상 임금은 사탄이죠.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정치의 임금은 누군가요? 사탄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치라는 세상, 의학이라는 세상, 예술이라는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에요. 그러면 패배했는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에게 처한 그 제도들을, 세상을 놓고 자기 쪽으로 자기가 아주 그것들을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죄가 사탄에게 속했다. 그러면 잘 이해를 해요. 근데 병원이 사탄에게 속했다. 이해가 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예요.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지금 쫓겨났는데 세상 심판이 이르렀는데, 이 세상 임금이, 병원의 임금이 병원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병원의 임금이 사탄이에요. 제가 그것을 입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 있죠. 최초의 광회원이라는 그러한 의원이었었어요. 근데 그 미국 장로교단의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가가지고 선교 목적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세운 것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근데 그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 어떻게 돼요? 그 설립자가 죽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설립자가 죽으니까, 최근에 제가 어느 뉴스를 봤는데 청부살인, 어느 여대생을 청부살인한 어느 중소기업의 사장님의 와이프가 감옥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브란스 병원의 어느 의사의 허위 진단서를 받아서 병원에서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 병원에서 그냥 멀쩡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처음에 세브란스 병원의 모체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혼들을 사랑해서, 미국 장로교단의 앨런이라는 선교사가 영혼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세브란스 병원의 모체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세브란스 병원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질 않아요. 뭐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사탄이라면요, 영혼을 치료하는 것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만 하면, 제가 사탄이라면 계속해서 환자 밀어줄 겁니다. 제가 사탄이라면 그래요. 근데 지금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병원의 임금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은 사탄인 악한 자들 사탄에게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책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게 해서 마약을 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걸로 해서 우리를 잡아뜨릴 수 없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것은 악한 것이 아니다. 좀 이것은 사탄이 이걸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겠다는 좀 선해 보이는 것 같은 것들, 교육제도 같은 거, 경제제도 같은 거, 좀 그렇게 악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사탄은 잡아뜨리지. 속지 마세요. 죄를 통해서 우리 잘 잡아지나요? 우리 죄를 통해서 마귀가 유혹을 하면 우리 그렇게 잘 유혹을 안 합니다. 그러나 좀 위험해 보이지 않는, 해로워 보이지 않는 것들로 사탄이 다가오면 우리는 너무나 잘 속아요. 그게 세상이랍니다. 세상. 우리 상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업. 온 세상을 마귀는 사용을 합니다. 상업에 우리 이랜드라는 회사 있는 거 아십니까? 이랜드. 지금 한국의 대기업이에요. 그 설립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랜드라는 회사를 세웠어요. 세웠는데 그분이 박 사장인가 그래요. 그 박 사장님이 우리 브라더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지금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 이랜드 예를 들었더니 이랜드가 지금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예를 제가 한번 조금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을 한번 해보면서 예를 들었어요. 이랜드라는 회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세웠는데 월요 예배가 있었어요. 월요 예배가 있고 모든 그 세일즈를 하는 것이나 이런 거를 볼 때도 거짓말을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근데 이것이 소문이 난 거예요. 언제 소문이 났냐면 이랜드 그 사장님이 이제 아주 적은 규모로 사업을 할 때 그 세금을 보고하러 갔는데 그 당시 그 오래전 얘기죠. 그 당시에 세금을 보고하는데 보통 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그 세금 걷어들이는 세금쟁이한테 이렇게 뇌물 같은 거를 다 주거든요. 근데 그 이랜드 사장님은 뇌물을 안 줬어. 안 주니까 이 세금을 매기는 그 세금쟁이가 삐진 거예요. 삐져가지고 너는 나한테 봉투를 안 줘? 요놈 내가 뒤를 캐서 완전히 너를 세금으로 매기고 그리고 잘못된 건 감옥에 놓고 하면서 뒷조사를 했는데 정말 세금에 관해서 전혀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소문이 났어요. 야, 저렇게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회사 사장이면, 저기서 나오는 물건이면, 야, 우리가 정말 그 믿고 구입할 수 있겠다고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지금 현재의 큰 대기업 이랜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랜드의 사장님의 아들이 모태신앙이죠. 그 모태신앙이 딱 태어나서 만약에 이 설립자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버지의 그 아버지인 설립자의 마음을 잘 이어받았으면 끝까지 이어갈 텐데 악한 자 사탄에게 이랜드가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관리를 할 때 하나님의 번복으로 되어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설립자가 죽으면 세브란스 병원에 앨런 선교사가 죽었을 때 일어나는 것처럼 이 설립자가 죽으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악한 자 사탄 안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축복을 받아서 이 기업이 성장을 했지만 그 아들이 통제하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아들이 통제하게 되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비슷해요. 그 회사가. 굉장히 지금 바쁘고 조직적이 됐는데 처음처럼 그 월요 신앙이라든지 기도회가 있다든지 처음에 구제하고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던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사라져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설립자가 살아있는데도 그런데 만약에 설립자가 죽으면 아들이 이어받아서 하면 신앙적으로 통치하던 그 통제는 사라지고 기도 모임도 사라지고 실적은 기도하는 시간에 더 일을 해서 실적은 향상이 되고 더 기업은 승승장구해요. 기업은 쌩쌩 돌아갑니다. 근데 창립자의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느새 끊어져 버립니다. 자연스럽게 세상에 속해버리고 자연스럽게 마귀 사탄의 소나기에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이 기록을 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세상과 벗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세상과 친하게 지내자 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벗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어떤 단체나 사람이 마귀의 소나기에 흡수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친한 친구가 됐다가, 이랜드가 하나님과 친한 친구가 되었다가, 세브란스 백원이 하나님과 친한 친구가 되었다가 영혼들을 치료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졌었죠. 그러나 이제 설립자가 죽고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그 하나님과 친했던, 영혼을 구령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든 방법들이 사라지고, 지금 현재는 세브란스 병원이 또 이랜드가 그렇게 가고 있고 마귀의 손에 흡수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세상과 친하게 나는 지나지 않는다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떠날 때 그게 바로 세상과 벗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합니다. 농업을 한번 볼까요? 농업. 우리 성경에 있는 예를 한번 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해놨는데 창세기 9장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어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누웠더라. 농사는 나쁜 거 아니에요. 농업은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농업이라는 세상이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경건한 선교사 노아가 세상을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선교사 노아가 농사를 지은 건 나쁜 것은 아닌데, 농사를 짓자마자 창세기 9장 20절에 바로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한 절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누웠더라. 술 취한 거예요. 왜? 농업이라는 세상이 악한 자 사탄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그럼 농기구, 우리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그 낫이 있죠. 낫. 굉장히 날카롭죠. 별을 추수합니다. 그냥 놔두면 그걸로 살인 나오는데, 살인. 사람 죽입니다. 농사를 하지 마. 왜 그럴까요? 이 농기구, 낫은 악한 자 사탄의 안에 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 제도도 그렇고 그 물건 자체도 그렇고 악한 자 사탄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교육을 한번 봅니다. 우리 하버드라는 대학 아시죠? 하버드 대학. 보스턴에 있어요.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이 어떻게 생겨난지 아십니까? 최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신학교로 출발한 게 하버드예요. 서양의 많은 대학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세워집니다. 근데 설립자가 죽었어요. 지금 하버드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설립자가 맨 처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깊은 신앙을 교육했던 그 신학은 사라지고, 설립자가 죽으니까 어느새 핵심 신앙은 사라지고 이제는 비즈니스가 되고 물질주의가 되고 세속화가 돼서 많은 학생들은 막 늘어나는데, 최초의 설립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웠던 그 신앙적 핵심은 지금 보이지를 않습니다. 제가 사탄이라면,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사탄이라면 하버드에 좋은 학생들 계속해서 보낼 겁니다. 단 하버드 대학에게 약속을 받아낼 거예요. 저 같으면 영혼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만 하지 말아다오. 그러면 나 사탄은 너희 하버드 대학에다가 계속해서 훌륭한 학생들을 내가 공급하마.